함께 일어나셔서 인도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치유자 되시고 우리 기쁨 되시는 주님께 이렇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Ooh.
하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려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아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선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도 가감없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은혜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습관적인 예배자들 없도록 도와주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만을 예배하는 귀한 이 시간 되어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어그러지고 온전치 못한 것들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제대로 온전함으로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6월 첫 번째 날 첫 번째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6월 한 달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서 홀로 받아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달 첫 번째 주일은 성만찬으로 우리가 함께 합니다. 이 시간 성만찬으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의 뜻에 따라 새로운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여러분들을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이전에 죄된 것을 다 떨쳐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성령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삶과 피를 함께 나누며 우리가 주님 안에서의 한 몸이고 한 공동체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모여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눌 때에 영적인 교제가 나눠졌던 것처럼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는 귀한 시간 되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세상 가운데 나아가 주님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아름답게 쓰임받고 은혜의 통로, 사랑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나아가는 이곳에 있는 모든 일을 내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진설된 떡과 포도주의 주님 임하셔서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참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하는 것, 우리가 이 잔에 참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동참하는 것.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아직 성찬을 받지 않으신 분 계시면 손으로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아직 성찬 참여하지 못한 앞으로 나오시면 끝날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여러분을 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몸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성만찬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온몸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의 신비를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헌신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만찬에 참여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서로 하나 되게 하시며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사 주님이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조르자에게 주문하고 인사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손을 내밀어서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성경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19절, 여러분 20절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이 시간 죽어도 살아도 좋은 이유라는 제목으로 우리 러시아에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스리스크 특별히 미륵교회에서 그렇게 학생 청년들을 믿음의 세대들을 세워갈 뿐만 아니라 그 사역자들을 세우고 또 러시아가 북한과 가깝잖아요. 그래서 이제 북한 선교를 위해서도 이제 비전과 소망함을 가지고 이렇게 사역하고 계신데 우리 김건수 선교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미륵교회 여러분 어떻게 저희들이 사역하고 있는가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우리 손녀입니다. 어릴 때부터 믿음이 잘 깨끗하게 하나님께 살고 있습니다. 찬양에 은혜 받으면 모든 것이 가슴이 뜨거워져서 저절로 믿음이 자라는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하겠습니다. 다음 또 보여주시죠. 우리 찬양 예배 우리는 예배 뒷간에 찬양을 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도 저는 찬양을 비디오로 영상으로 넘겨주시고요. 우리 Он всех взял. 유치원. Все хотите, никакого магазина. Вы что здесь делали? Деньги зарабатываете, живут. 러시아에는 자녀들을 많이 넣습니다. 국가에서 다 책임져 줍니다. 그래서 대학생도 대학원생들도 애를 낳아요. 그러면 노동자들이 월급을 2배를 준다고. 학비 안 와도 된다고. 애 키우는 동안. 그래서 애들이 많습니다. 넘겨갑니다. 그 정책이 좋은 것 같아요. 전쟁이 많은 나라지만 애를 자꾸 놓게 장려하니까 대학생들 공부도 좋지만 애도 열심히 놓고 공부하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눈 많이 옵니다. 보통 1m 이상씩 옵니다. 해가 35도 이렇게 내려가지고 우리를 심판을 이런 곳에 저희들이 사역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그곳에 복음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러시아 영혼들도 이렇게 주님을 믿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지경이 나라가 넓혀져서 감사합니다. 제가 갑자기 이렇게 오게 된 것은 우리 조남성 목사님 또 우리 이칠국 장로님 지난번에 제가 설교했잖아요. 제가 군대에서 허리를 다쳤는데 한 40년 넘게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역에 건물위에 복을 주시려고 그것이 군대에서 다쳤기 때문에 의병제대를 했으니까 국가에서 책임져야 되는 일이다. 그래서 제가 그 서류를 제출을 했어요. 그 진단서와 더불어서 그랬더니 국가에서 다친 게 많다. 그래서 이게 뭐 7급이 될지 6급이 될지 몇 급이 될지 모르지만 신청을 하세요. 통지서가 나가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일을 우리 간증하게 되고 또 여러분들에게 자랑할 수 있어서 하나님 이름 높이며 제가 보고를 드립니다. 이 만나교회가 참
은혜가 많은 곳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조무사님 안 계셨으면 이런 소식도 못 듣고 이칠국 장로님이 또 군에 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만나게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제가 작년입니다. 12월달에 작년이죠. 그때 와서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가 주님만을 위해서 살면 몇 배의 복을 받는다 말씀드렸습니까? 오, 기억하고 계시네요. 할렐루야. 아멘. 에베소서에 보게 1장에 보게 되면 성부, 성자, 성령님의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이 영의 복이고 육의 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는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만나교회 모든 성도들이 1000배 이상의 복을 받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처음에는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마음에만 들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대하게 붙잡으시고 위대하게 사용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꽃가마 태워서 하나님 나아가기까지 우리를 사용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어려움도 축복이요. 아멘. 죽을 일을 만나도 축복이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 살면 모든 게 자유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살든지 죽든지 20절입니다. 내 몸에서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합니다. 시작.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왜 사도 바울이 예수 안에 사는 인생은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다 이렇게 말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바울의 진실된 고백을 우리가 깨닫는 그런 축복의 성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도 나는 살아도 좋아 주의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반대로 나는 죽어도 좋아 영광의 나라 가기 때문에 아멘. 그 영광의 나라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천국이 훤히 보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천국이 보이십니까? 우리 만다교회 성도들은 정말 축복의 성도들입니다. 천국이 훤히 보이는 삶 정말 기다려집니다. 저도 빨리 사역을 내려놓고 가고 싶습니다. 아버지 나라 집에. 이것이 정말 제 진실된 소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명이 있으니까 가고 싶다 그래도 안 불러가십니다. 제가 척추가 지금도 휘어가지고 삐딱하잖아요. 뭐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게 많습니다만은, 그런데 하나님이 안 불러가십니다. 왜요? 사명이 있으니까. 사명자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절대로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아멘. 바울이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명자이기 때문에, 그 비밀을 알기 때문에 나는 살아도 좋다. 그러나 나는 죽으면 더 좋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살면 좋고 죽으면 더 좋고. 아멘이 됩니까? 여기까지 우리 믿음이 자라간다면 여러분 세상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염려 걱정할 게 없습니다. 참 기도를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내가 살아서 내가 죽어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죽는 것도 사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사느냐 죽느냐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서 이것이 주님께 유익이 되고 영광이 되면 여러분 왜 주님이 우리를 왜 데리고 가겠습니까? 주님 손에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런 배짱을 가지고 믿음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죽음 문제도 사는 문제도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문제들까지도 주님께 다 올려드리시고 여러분 하루 주님이 기뻐하면 나도 기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면 크게 한번 해보시죠. 주님이 기뻐하면 나도 기뻐합니다. 이렇게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건 지식이 아니에요.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형편 속에 있습니까? 로마 제국의 가장 깊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감옥에서 느끼는 게 뭐겠습니까? 시시각각으로 죽음이 가까이 오는 것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깥에서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뭐라고 소리칩니까? 기뻐하시라, 기뻐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참 주마 감옥에서 우리에게 기뻐하라, 기뻐하라 소리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는 여러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기쁨의 책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소망의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바울에게, 이렇게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큰 소망이 되고 기뻐하는 인생으로 바꾸어 놓았습니까? 우리가 그걸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의 삶이 기쁘고 즐겁고 기쁘고 즐겁고 아멘. 그렇게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라는 게 목사님 기뻐해야 기뻐할 수 없어요. 오늘도 나는 이런 문제 때문에 큰 염려 근심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는 큰 태풍이 지나가면 작은 태풍이 밀려, 작은 태풍이 지나가면 큰 태풍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삶의 문제, 그것을 크게 나눠보면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의 모든 우리가 삶 속에서 어려운 환경, 이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나보다 더 큰 어려움 있는 사람 나와보라 그래요 소리치고 싶지만 다 마찬가지입니다. 각각 개인이 당하는 고통은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번에도 우리 손주 녀석이 암으로 하나님이 살렸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암인데 그 아이가 기적적으로 태어나서 5일 만에 초음파를 했더니 큰 혹이 있다. 빨리 한국 병원에 빨리 가라. 그래서 와서 보니까 그것이 여러분 신경에 붙어있는 암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아이가 느낄 때는 늦습니다. 왜냐하면 콩팥을 먹고 간을 먹고 그러면 정체가 있어서 병원에 가면 늦습니다. 그래서 그 신경세포암에 걸리면 애들이 되게 살지 못하고 죽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태어나자마자 발견하게 해가지고 그 아이를 살렸습니다. 11살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건강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애가 콩팥이 부어가지고 수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서류가 만들어지는 대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옵니다. 그것도 또 작은 태풍입니다. 기도하라고, 교만하지 말라고. 아멘. 네, 그래서 인생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절대로 그것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를 손해나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인연 인하여 다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다 겸손하게 되고 다 믿음이 자라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황경아, 네가 무엇이냐? 한번 덤벼라. 나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종이다. 여러분 싸워서 어려운 환경 이겨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 인간 속에 찾아오는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다 우리가 곱씹어보면 인간 문제 아니겠습니까? 참 인간 문제, 참 다른 거는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고 하지만 이 인간적인 인간과 인간관계 문제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부 간의 문제, 부부 간의 문제, 자식과 부모의 문제. 요즘 자식들이 부모를 이해를 못합니다. 그리고 또 자식들은 왜 나를 이해 못하나? 참 인간관계. 우리 아이들 학교에 가면 얼마나 학교 생활이 힘듭니까? 왕따 당하는 아이도 있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인간관계.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이 인간관계 문제만 잘 해결할 수 있다면 목회는 참 쉽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관계, 여러분 그것도 주님의 손에 올리시기 바랍니다. 모두 올릴 게 없습니다. 모두 올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어려움이 뭡니까? 되게 젊은이들이 왜 방황합니까?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삶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이 세 가지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비밀이 오늘 성경 말씀 속에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째로, 이 어려움을, 이 세 가지 인간의 관계의 문제를 어떻게 이겨내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정말 죽은 개가 썩은 냄새 나는 것보다 더 추악하고 더러운 냄새 풍기는 것이 누굽니까? 바로 저입니다. 저는 목사지만 지금도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더럽고 추악한 그 죄가 흘러넘칩니다.
밥만 먹으면 숨만 쉬어도 우리 죄 속에서 우리 마음 속에서 악한 영이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왕이신 하나님 예수님이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만세전에 예정하신 그대로 계획하신 그대로 성부 하나님이 구원의 집을 혼란을 세우시고 성자 예수님이 그 구체적인 그 설계를 가지고 이 땅에 와서 자기 몸을 찢고 보혈을 흘리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성령님의 복은 무엇입니까? 그 구원의 집 완성하는 그곳에 들어가는 자에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구원의 집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너무 큰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큰 여러분 기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보면 아실 겁니다. 복음을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전하고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지만 사탄도 열심히 일을 합니다. 더 강합니다. 그래서 사탄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 강팍합니다. 여러분이 복음 전하면 그렇습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 믿겠습니다.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뺨 때릴 수도 있고 소금 뿌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소금을 많이 뿌림을 당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허리에 군대 가서 허리를 다치고 세상에 나왔지만 허리를 못 썼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오른쪽으로 왼쪽으로도 못 돌리고 그랬던 사람이 예수 믿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보혈이 나를 치료해 주시고 죄사함 받게 하시고 조금씩 제 평생 소원이 꿇어앉는 거 양반질 상상도 못합니다. 붙잡고 앉아서 밥 한 술 뜰 수 있으면 이것이 제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복음을 그렇게 전했습니다. 일주일에 꼭 2번은 제가 이틀을 시간 내어서 고속버스 터미널 그리고 서울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과 한 약속 때문에. 그러다가 보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너 잘한다. 너 내 마음에 든다. 너 복음만 전하는 사람이 되어서 안 된다. 더 이렇게 전문가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외국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고 러시아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14개를 개척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젊은이들을 또 거기에 지도자들 정말 똑똑한 아이들 한국에 제가 5명 신학대학원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젊은 애들 또 이렇게 가망성이 있는 애들 한국에 연대, 고대, 이렇게 서울대 그 다음에 중앙대 많이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도 살고 있고 모스크바에도 살고 있고 우리 한국에도 살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주님이 좋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내 신랑 주님이 좋아요. 나는 주님과 함께 살래요. 할렐루야. 왜 여러분 남녀가 사랑합니다 결혼을 합니까? 무슨 목적을 가지고 결혼을 합니까? 만약에 여러분 그 결혼하는 목적이 불순해서 조금 더 저 남자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아니면 저 여자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좀 인생을 좀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결혼한다. 여러분 그 결혼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왜? 결혼 목적이 불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적인 부부 생활은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오래 가지 않아서 반드시 그 가정은 깨어질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튼튼한 가정이 될 수 있느냐? 어떤 목적을 가지고 결혼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아멘. 섬기기 위해서. 아멘이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기 위해서 결혼하면 문제가 있어도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덕을 보겠다. 저 여자, 저 남자에게 내가 좀 편안한 덕을 봐서 내 삶이 좀 이렇게 좋아지기를 원한다. 그렇게 하면 자꾸 나를 섬기라 그래요. 자꾸 네가 나를 섬겨라. 네가 나를 섬겨라. 왜 내가 너를 섬기니? 네가 나를 섬겨야지. 그러면서 부부관계가 아주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결혼은 같이 살려고 하는 거죠. 같이 오래 살려고. 같이 오래 살려고 결혼하면 여러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것도 이와 똑같습니다. 당신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당신은 무엇 때문에 만나교회 다닙니까? 믿음이 없으면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이기적인 목적을 취하기 위해서, 병 고치기 위해서, 아니면 부자 되기 위해서, 아니면 다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초기에.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아, 내가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과 오래오래 이 땅에서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저 하늘나라, 우리의 본향, 내 고향집에서 오래오래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래오래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내 신랑이 좋아요, 내 신랑 예수님이 좋아요, 이렇게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할렐루야. 행복을 느끼는 부부들은 그 비밀을 아실 거예요. 이렇게 주님을 나는 사랑합니다, 주님과 오래오래 함께 살기 원합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형편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로마의 가장 깊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왜 흔들리지 않습니까? 감옥에 있는데 왜 바깥 사람들에게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왜 그렇게 소리칩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예수를 믿게 되면 인생의 모든 해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빠져도 우리는 하나님의 안경을 쓰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석하게 되면 긍정적이 됩니다. 살리는 말씀이 됩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환경을 어둡게 보면 안 됩니다. 언제나 주님의 안경을 쓰고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환경을 해석하면 나에게 유익합니다. 나에게 놀라운 소망을 주님이 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정말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 해석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일어나는 모든 환경의 문제, 어떤 문제든지 주의 말씀으로, 주님의 안경으로 해석하는 축복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12절입니다. 시작. 12절, 12절입니다. 1장 12절. 1장 12절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 이 일이 어떻게 해요?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 원하노라. 할렐루야. 해석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저주받았나?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소아시아와 유럽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대우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어찌 나를 이렇게 대우할 수 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감옥에 있는 이것 때문에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해석을 주님의 아치기를 쓰고, 아치기가 안경이에요. 안경을 쓰고 해석을 하면 정확한 해석이 나옵니다. 주님이 위로를 여러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을 봅니다. 17절 함께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이기적입니다. 여러분, 자기 욕심이 앞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치는 겁니다. 경쟁자들이. 아니, 저것이 우리가 누군데?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인데. 저는 예수님을 못 봤잖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밖에 없잖아.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뭐가 잘났다고 세상의 복음을 그렇게 힘있게 전해? 그래, 이 아주 레브노스, 이 질투심이 생기는 거예요. 저도 저렇게 했다면, 저 가짜 같은 바울도 저렇게 했다면 우리가 누군데? 그리고 더 바울을 여러분 씹으면서 발로 밟으면서 그렇게 하니까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시기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자꾸 그것이 주님아 있는 바울을 괴롭게 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무너무 인간이 여러분 이렇게 깨달지 못하면, 자기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곳에서 바울은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재판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런 시간을 기다리는데 이렇게
정말 경쟁자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것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알고 그걸 웃으면서 넘겨야지. 바울처럼 어떻든 이렇게 복음을 전하든 저렇게 복음을 전하든 여러분, 주의 나라가 왕성하게 일어설 수만 있다면 아멘, 할렐루야. 나는 주의 복음을 위해서 발표도 좋다. 여러분, 자기를 버리면 자유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이 드러나면 기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우리가 산다면 우리도 자유한 삶이 됩니다. 여러분, 참 바울이 이 가장 극악한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그의 믿음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부부가 언제 진실된 사랑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었던 거, 가지고 있던 거 사라져보면, 가장 어려운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면 그때 진실된 부부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만약에 아내가, 우리 만나교회는 그런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내가 남편의 재산을 보고 자기의 인생의 유익을 위해서 남자와 결혼했다. 그런데 그렇게 소망했던 모든 것이 사라지면 도망갈 겁니다. 여자도 마찬가지고 남자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같이 오래 살기를 원하면,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면 그 부부관계는 더 튼튼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도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의 진실된 믿음의 가치를 어떻게, 언제 알 수 있습니까? 모든 환경이, 모든 여건이,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사라져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적으로 모든 바깥에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사라지면 그때 믿음의 증거가 나오지 않습니까? 믿음의 진면목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검은 어디 가도 검이에요. 그렇죠? 목에 있어도 검이고, 이빨에 붙어도 검이고, 구두창에 붙어도 검이고, 그 검은 변하지 않는 똑같은 검이에요. 어디에 있는지. 정말 구두 밑창에 붙어가지고 고통을 받아도 그 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빨에 붙어서 날마다 음식을 씹어도 검은 변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향나무 언제 향기가 진동합니까? 여러분, 언제 그렇습니까? 그 향나무에 도끼자루가 깊게 박히면 박힐수록 향나무는 더 향이, 극한 향이 퍼져나가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지금 가장 어려운 시간입니다. 감옥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의 증거가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에 미치시기 바랍니다. 예수에 미치시기 바랍니다. 종교적으로 예수 믿지 말기를 바랍니다. 지식으로 예수를 믿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에 미쳐야 됩니다. 왜 그러냐? 세상은 어차피 미쳐야 사는 세상입니다. 그렇죠? 요즘 애들은 이 핸드폰에 미쳐 있습니다. 우리 초등학생도 그렇습니다. 중학생도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주일날 아침에 못 일어납니다. 우리 러시아의 청년들이 못 일어나는 청년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핸드폰 때문에 예수를 떠나는 또 그런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는 미쳐야 됩니다. 돈에 미치든지, 술에 미치든지, 마약에 미치든지, 아니면 여자의, 남자의 춤에 미치든지, 그래야 세상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도 미쳐야 됩니다. 우리는 어디에 미쳐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고상하게 미쳐야 됩니다. 예수에 미치는 주의 종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미치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빈손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천배의 복을 주는 줄 믿습니다. 영의 복이든 육의 복이든 주님은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고 했더니, 지금 와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제 선교 30년이 되니까 한국에 제가 섬겼던 목사님들 다 은퇴하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체인지가 되면 선교비도 끊어집니다. 그래서 되게 어려워요. 하나님, 사역은 더 넓혀지는데 우리 사역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랬더니 이번에 또 원어 국가에서 당신은 그렇게 국가를 위해서 희생했으니까 7급이 되든 6급이 저는 모르겠어요. 아직 이제 서류를 제출을 하는데 그렇게 또 위로하시잖아요. 그런 거 보면 우리 하나님 멋쟁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절대로 공수로 보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수고, 여러분 주를 위해서 희생한 그 마음, 그 열정, 그 모든 것을 주님은 다 보시고 그에 다 기록하시고 여러분 축복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이렇게 수고했는데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럴지라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니 영광일세, 영광일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더라, 예수 믿으면 문제 해결된다더라. 그렇죠, 당연하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사느냐? 주의 이름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 내가 쓰임받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 사람을 점점 흥왕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 목표를 가지고 아이들이 공부를 하면 왜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여러분 멸시하겠습니까? 점점 그 아이가 흥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목표를 가지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여러분 간증을 듣지 않습니까? 장군도 장로님이나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우리가 간증을 들으면 예수를 위해서 살려고 했더니 나를 어디다가 데려갔다? 미국에 데려가고, 여러분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으로, 여러분 미국의 하버드 대학으로, 프린스턴 대학으로 자기를 보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더 위대한 꿈을, 비전을, 바울과 같은 꿈을 꾸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당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존귀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이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통해서 나는 오직 주님만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존귀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참 성남 선녀들이 결혼하기 위해서 소개팅할 때 그 목적이 나보다 스펙이 더 좋은 남자,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나는 만난다. 그 틀린 거죠. 네. 그러면 그 사람이 목적이 이루어졌다 해도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그 관계 오래될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 목매달면 비참해집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눈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사람께 잘 보이기 위해서 살면 자꾸 비참해지고 그 환상이 다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내 생각이 너무 어려요. 너무 이기적이기 때문에 내 행동 생각이 너무 에고이스트가 되면 상대방은 너무 쉽게 나에 대해서 실망합니다. 인간은 영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렇게 인생을 살면 실망하고 싫어하고 떠나버릴 겁니다. 그러나 내 삶의 목표, 내 삶의 기대와 생각이, 소망이 오직 예수로 충만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번쩍번쩍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삶이 번쩍번쩍 빛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자꾸 만나고 싶은 거예요. 자꾸 저 사람 속에 뭐가 있길래, 무엇 때문에 저렇게 빛이 나나, 자꾸 가고 싶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누가 그렇게 하는 겁니까? 주 성령께서 그렇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 자꾸 같이 교제하는 사람이 동반적으로 성숙하게 됩니다. 점점 정말 주의 나라를 위해서 그 고상한 이성의 부부도 빠지게 되고, 다 부부가 그래서 빛이 나고 좋은 부부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좋아하면 우리도 기뻐합시다. 아멘. 예수님이 싫어하면 우리도 싫어합시다. 그렇게 살면 주님이 우리를 여러분 명품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주의 보혈을 발라서 우리를 여러분 어떤 샤넬보다도 어떤 루이비통 그거보다도 우리는 명품입니다. 나는 명품입니다. 아멘. 아멘이 됩니까? 기억하세요. 나는 내가 공부도 못했는데 나는 가난한데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나는 명품이야. 아멘. 나는 명품이야. 나는 너를 기대해. 아멘.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게 되면 그 인생에 모든 묶여있는 것들이 풀어집니다. 그래서 자꾸 새로워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높은 이상을 가지고 날아갈 수 있습니다. 높게 나는 독수리는 뭐가 보입니까? 높게 나는 갈매기는 무엇이 보입니까? 옛날에는 무사람 쓰레기만 주워 먹었어요.
거기가 인생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높게 날고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 육지가 보이는 거죠. 네. 그 작은 섬에서 그 쓰레기만 뒤져먹고 살던 인생이 높게 날고 보니까 세상이 다 보이는 거죠. 세상이 누구 아래? 내 발 아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발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만 높아지고 나는 낮아지기 원합니다. 주님이 높아진다면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다 풀어지지 않습니까? 예.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그거 아닙니다. 예. 오래 살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짧고 굵게 사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내가 누구를 위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는가? 예. 너무 중요한 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 주님의 나라, 예,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살아라. 주의 의를 위해 이루기를 힘쓰라. 그리하면 나 필요한 거 채워줄게.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의를 이루는 이 삶에 내 모든 지식, 내 모든 학벌, 내 모든 재물 다 쏟아내겠습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나라에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정말 여러분 우리가 귀한 이제 목표를 알았습니다. 내가 왜 예수 믿느냐? 그 목표도 알았습니다.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는가? 그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천국이 훤히 보이면서 그래서 이 땅에 자꾸 내가 주려고 하면 기쁨이 어디서 나오는지 자꾸 기쁜 일이 생깁니다. 자꾸 모으려고 하면 기쁘지 않습니다. 점점 자꾸 원망이 생깁니다. 불평이 생깁니다. 그런데 내 작은 것을 나누려고 하면, 주려고 하면, 사람을 살리려고 하면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조금씩 바꿔서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놀라운 기적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감옥에서의 고백을 우리가 크게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원시적으로 살지 못하고 너무나 속 좁게 살았습니다. 너무 속 좁게 예수를 믿었습니다. 내 문제 해결되어지고 내 건강 되찾고 내 문제, 내 것들을 위해서 살았더라면 이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수준을 높이기 원합니다.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 주님의 아치기를 쓰고 세상을 우리가 해석하고 주님이 기뻐한 길로만 걸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에 잡히기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 작은 우리의 소원을 주님 들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나라에 위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기도 가운데 우리 만나교회 하나님 리모델링을 우리가 정말 가슴에 품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네 교회가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아버지 안악한 교회에서 쉼을 얻고 우리가 더 큰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앞장서 오신 우리 조남성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목사님의 비전이 예수님의 그 비전이 목사님의 비전이 되고 우리의 비전이 되어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룰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선교사님, 우리 큰 박수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교사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은혜라는 찬양으로 함께 주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셔서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될 말씀 듣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죽어도 살아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유익함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것처럼 십자가의 날마다 우리를 못 박아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대와 소망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에게 아버지 하나님 순적한 길을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보너스로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환경과 문제를 맞닥뜨릴 텐데 그 가운데도 주님만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셔서 보너스를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며 간증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고백과 결단을 남아 귀한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 어제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과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나왔으니까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실 때에 모든 연약함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아픔은 사라질지어다. 영과 혼과 영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미르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사님 그곳에서 성도들을 세우며 복음을 전하며 선교의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러시아뿐만 아니라 북한 땅도 열어주셔서 복음이 그 땅 가운데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무릎 선교사로 물질 선교사로 그렇게 나아갑니다. 선교사님과 동력하며 나아갈 때에 선교지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역사들을 우리가 귀로 전해 듣고 함께 기뻐하며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만 살아갑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우리의 사명의 자리에서 늘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자비하심과 함께하심이 죽어도 살아도 내게 유익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또한 러시아에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님의 가정과 교회 위에 또한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